세상에 하늘이 열려 밖에는 진눈깨비와 비와 눈이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농사꾼들이 이 아름다운 봄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이 3일 저녁을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큰 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웹으로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잘 보이죠? 먼저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보아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여간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느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곱이 장기요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우리 타이타닉 영화들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펑펑 울었는데 제가 목회자라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단 4명이 첼로와 바이런과 이런 현악기를 가지고 마지막 이거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연주를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우왕좌왕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고 완전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그 악단 4명이 저분들이 정말 목회자구나. 저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이구나. 저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냐. 이 9절에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이렇게 낯을 피하여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깊은 교제가 관계가 주어진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조론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금방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역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깊은 영적인 내면에 뭔가 하나님 관계와 끊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거기서 일어나야 돼. 거기서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일어난다. 그 장소에서 내가 시험 드는 그 장소에서 딴 데 가서 위로를 받고 딴 데 가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탁 넘어져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요? 저쪽 멀리서 일어나든가요? 넘어진 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이 아담이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진짜 그 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음성 듣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떨 때는 아담과 하와가 아빠 아빠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그 죄악이 탁 들어오므로 그 마음 속에 그 관계가 탁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숨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담이 아담아가 불렀을 때 어찌하여 너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꼭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까지 팍 던져요. 그 말은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딱 깨달음이 와요.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 막 일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중보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분의 중보자가. 첫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그 사울이 딱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응?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데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졌을까? 그 군중들이 바라봤을 때 사울만 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치면서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다르다. 얼굴이 해처럼 맑아지면서 천사의 얼굴로 바꿔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도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탄식하며 그 연약함을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결과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순간 속에서 천사의 영으로 그 연약함을,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그 스토리들이 처치 교회 이야기들을 보면 그 과거에 그 카타콤에서 사시다가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잡혀서 그 커다란 그 경기장에 콜리세움에 들어가면서 그 사자밥이 되면서 지금 막 책을 읽으면서도 막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여인이 긴 치마를 입었는데 글로 들어가는데 참송하면서 들어가는데 일주일씩 굶겨놓은 사자들이 우렁우렁 되는데 그 여인의 허벅지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딱 물리면서 치마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그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의 조상, 첫 번째 사람 조상이 우리 그 아담 할아버지가 만약에 아담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여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베풀러,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베푸른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여인보다도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하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가락.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딱 지적하면 한 손가락은 그 상대를 가리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고 세 개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가락질하는 게 내가 세 배나 더 죄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느 정도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참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고 정말 이런 자기가 먼저 내 탓이요 하고 고백했더라면, 내 문제입니다 그러고 고백했더라면, 하나님은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담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로운 것은 영적인 관계를 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응? 땅이 저주를 받겠어요? 응? 열심히 땀을 흘려야 사나이들은 그냥 땀이 확 흘리고 그래야지 가족을 분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우리 홍수사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하죠. 가족을 멀리 살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나이들은 이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 탓입니다. 제 탓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7대4, 산만 벌하고 7은 용서했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요. 아니 그것이 너무 아쉬워. 저는 정말 아쉬워. 그랬다면 우리 사나이들이 그렇게 심 안 들이고 살았을 텐데. 참말로.
거기다 그 여인들은 그 아이 낳는 고통을 좀 짊어지지 않았을 텐데, 응?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워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가 좀 무릎 꿇지. 예? 이 모습이 정말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응? 우리가 살면서 막 정가하잖아. 책임에 피하고 책임을 막 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생각이 됐어요. 저 사람이 죄가 있구나.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구나. 왜 부부싸움 하신지 아세요? 왜 죽으라고 싸우는지 아세요? 아직도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해결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나이 들어서 막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해요. 정말. 아니 이제 이렇게 바라만 봐도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 보면 불쌍해요. 나하고 살면서 저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깊이 펴지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시켰으면, 안 고생시켰으면 주름살도 없을 텐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우리 집사람은 기도살이에요. 주름살이 아니고. 매일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보면 얼굴은 막 찡그리고 이렇게 그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가 주름이 다 커졌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여보, 얼굴 들고 기도 좀 해.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한 머리 숙이지 말고 힘쓰지 말고 좀 살살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막 파이는 거야. 근데도 그런 주름살들은 이뻐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기는 그 주름살은 주름살이 아니에요. 기도살이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무릎 꿇고 그럴 때 내 탓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봐요. 그럼 그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홍수단이 진짜 깨달았으면 그냥 천국이야. 조 집사님, 이제 되겠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아주 우리가 행복하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천국 생활하다 천국 갈 수 있는 비밀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아담을 지적한 게 아니고 지혜로워요. 여자들이. 뱀을 딱 지적해요. 그렇죠? 사단을 딱 지적해요. 이거 지혜로운 거라고요, 사실. 아마 요즘 부인들 같았으면 남편을 보고 이랬을 거라고, 이랬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여인들은 먼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자기 제아비를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뭐 여성 상위,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섬긴 결과가 두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지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막 권위를 가지고 막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질문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왜 그래요? 근데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질문이 없어. 응? 사단은 바로 직접 여자가 하와가 저 뱀이 꿰물어 나를 먹었어. 그냥 너는 왜 그러느냐 말도 안 해. 사단은 딱 듣자마자 바로 저주를 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한순간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는데 사단은 허락이 없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되 그냥 너는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 왜 뱀이 흙을 먹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응? 왜? 우리가 흙이에요. 흙이야. 그러면서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는데 사단은 우리 뒤꿈치를 밟고 문다 그랬어. 뒤꿈치를 문다 그랬어.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 뒤꿈치밖에 못 물어. 뒤꿈치밖에 못 물어. 근데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그냥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읍시다. 네? 그런 저주들이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뒤꿈치밖에 못 물어. 뒤꿈치밖에. 그런데 아무리 독이 있어서 뒤꿈치를 문다 그래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독을 마실지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를 했어요.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영적 세계를.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을 다 창조하시는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영적 세계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을, 많이 일어날 것을 피조물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가 막 한탄하고 막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이 굉장히 몸살을 안고 있고 기후가 몸살을 안고 있고 어디는 뭐 그냥 막 불이 막 어디는 막 지진이 막 전 세계가 흔들리잖아요.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 전도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건 뭐냐면 세상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이웃이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주변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우리 건강까지라도 하나님 책임져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삼박자 구원을 외쳤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이웃이 잘 되고 내 건강하는 축복까지 삼박자 구원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왔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원죄의 출발서부터 죄의 근원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형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는데 통통통 세 가지가 있어요. 물통, 인통, 신통. 통통통. 이걸 통통통. 옛날 부흥 강사들이 통통통을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통통통 그러면 인통, 물통, 신통 이런 신통이 뭐 영이 회복되고 물건이 회복되고 인통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흙이 자꾸만 뜯겼던 내 흙이 사단이 뒤꿈치를 밟아서 안 됐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꿔지냐? 저 안에 들어오니까 사단을 밟아버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통, 물통, 신통, 물통, 인통, 신통, 통통통 잊어먹지 마세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통, 인통, 신통. 물건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막 붙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주변에 붙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그 교육자 협회에 나가면요. 원로예요, 원로. 이제는 축도도 안 시켜요. 나이 먹었다고. 밑에 사람이 이제 축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목사들이 회의 끝나 어제도 이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원래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커피 사달래요. 그래서 저는 배운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요 2분 닫고 주머니만 열면 돼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갑만 열고 2분 닫으면 인기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나이 먹으면 말을 막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통, 인통, 신통이 풀렸어요. 우리 강도사님들 보면. 근데 이상하게 남편들이 안 붙어. 눈들이 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자들이 이 영안이 안 열려갖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숨어있는 진주를 못 보는 것 같아. 근데 막 저는 보이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일까? 보일 것 같아, 그죠? 아마 이제 우리 집사님도 아마 이제 그게 이제 풀릴 거예요. 기도하세요. 물통, 인통, 신통, 통통통. 우리 조 집사님도. 이게 저는 항상 부르짖는 게 뭐냐면요. 젊어서 축복받는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말도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진짜 축복은 노년이 축복해야 돼. 노년이 축복이 열리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 노년에 정말 빌빌거리고 노년에 그냥 막 가난하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노년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복은 노년이 복이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는데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성교회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이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고
음성을 듣고 관계가 같이 동산에 걸리면서 나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야유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 에덴 동산 풀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다 있는데 에덴 동산 전체가 교회야, 교회. 저는 교회로 보여. 그것도 전체 그 에덴 동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찬양하고 했던 그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전체적인 에덴 동산의 교회를 활용하고 있었구나. 때로는 호수에서,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숲을 속에서, 때로는 동물들을 모아놓고, 때로는 큰 광장, 그런 넓은 들판에서 야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구나.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이 예배 장소야.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셔.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고 그래요. 오늘 결론이에요. 영적인 결론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삶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내가 예배가 등한이 되고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사단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사단이 계속 뒤꿈치를 밟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쑤셔요? 왜 이렇게 여기가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 끊임없이 뒤꿈치를 밟는 거예요. 뒤꿈치 물어요, 물어. 그냥 뒤꿈치만 아프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아파갖고, 어떤 사람은 무릎도 물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도 물리고, 어떤 사람은 폐도 물리고, 어떤 사람은 눈도 물리고, 어떤 사람은 뇌도 물리고. 성경에는요, 뒤꿈치밖에 못 물어.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막 와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를 막 해주세요. 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미 밟고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승리의 예배를 드려요. 간증의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사단이 왔다가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밟고 오니까 그것이 막 간증이 되고 막 예배 속에 들어오니까 막 살아있어. 예배가 막 살아있어. 사실은요, 예배는 능력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능력의 말씀 가운데 내가 능력을 갖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니까